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목숨과도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목숨을 사랑함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심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게 하시려고 친히 본인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죄에서 건져냈다. 예수님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예. 자,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어떤 외모와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줄 것 같아서 이런 약삭빠른 계산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또 내 이웃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심령들, 정말 우리가 희생적인 사랑을 할 때에 그 사랑이 온전한 주님께서 말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의 권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오래도록 한 자리를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한평생 꼭 그 권사님 교회 오시면 그 자리에 앉으세요.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 권사님 자리예요. 누구도 그 자리를 넘볼 수가 없어요.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다 교회 부임해 오셨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교회는 시골 교회고 오래된 교회지만 그래도 어린 아이들을 잘 키워서 다음 세대가 이 교회를 잘 이끌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회 방침을 가지고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전통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개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이제 점점 노인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가 이제 젊은 세대로 바뀌어 나갈 것을 바라보고 꿈꾸며 이제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포를 하느냐, 이제 이 권사님이 기도하던 그 자리를 이제는 그 자리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기서 예배 자리를 차지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술렁술렁거리는 거예요. 아니 그 자리 아이들로 채우면 그 권사님 자리 없어지는데 어떡하냐? 그래도 그 권사님이 한평생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로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갔는데 이제 어떡하냐? 저 젊은 목사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염려스러운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도 이제 내가 항상 앉아있던 그 자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 자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섭섭하기도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분위기를 딱 보니까 이거 만만치 않아요.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비전을 선포하고 교회 개혁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뭐 큰 개혁도 아니고 아주 작은 변화인데도 야, 이 작은 변화에도 이 성도들이 이렇게 술렁거리는 거 보니까 쉽지 않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단행하다가는 또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 권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목사님. 네, 권사님 한평생 이 교회의 눈물의 기도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 교회를 또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지켜오셨는데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 이 자리가
권사님이 그렇게 한평생 기도했던 기도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면 기도의 자리, 은혜로 자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권사님께서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고, 나는 그동안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만 생각을 했는데 이걸 흘려보내지 않았구나. 이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가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흘려보내는 일을 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날 다 교회에 오셔서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권사님이 과연 그 자리로 가시는가 아니면 다른 자리에 앉으시는가 이제 궁금했습니다. 그 권사님이 오시더니 맨 뒤에 구석에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이 권사님이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지금 관심이 막 쏠리는 거예요. 설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을 조용히 면담을 요청합니다. 야,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이제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교회에 뭔가 큰 문제의 이슈가 생기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목사님의 손을 딱 잡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야 예수님이 보이네요. 이제야 예수님이 보이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항상 맨 앞자리 이 권사님이 고집하던 그 자리, 사람들의 시선을 한몫에 받는 그 자리,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모든 젊은이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사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뒤에 앉아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해하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권사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항상 앉는 자리에 앉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여기 앉으시고 권사님 앉으시고 다 본인, 여기는 내가 찜해놓은 자리야, 여긴 누구도 범접할 수 없어, 여기는 항상 내 자리니까 다들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는 않았겠지만 여하튼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가 여기는 내 자리야 하고 이렇게 고집하는 마음은 아니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뭐 여기 앉아 계시다가 다음 주에는 저쪽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저 뒤에 앉아 계실 수도 있고 여러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담해 보여도 한 칸에 4명씩 앉으면요 70여 명이 앉아요. 저 뒤에까지 하면요 많이 앉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워야 되겠죠. 채워야 되겠고, 또 채운 그 무리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 교회를 통해서 봐야죠. 사람 자랑하고 뭐 형식 자랑하고 우리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누가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예요. 사실 먼저 와서 딱 자리에 앉아 계시면 내 자리인데 앉아 계시네 하고 또 서운한 감정 들지 마시고, 중요한 거는 어느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든지 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유다 왕 가운데에 선한 왕들이 여럿 있는데, 여럿 왕들 중에 뭐 아사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또 히스기야 왕 이렇게 나오는데, 선한 왕들 중에서도 다윗 이래로 가장 선한 왕이 누구냐라고 말을 한다면 바로 히스기야 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왕들도 선한 업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업적들 가운데 보면 요만큼씩 아쉬운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참 아쉽다. 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산당은 제하지 않았을까? 그런 왕들을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런 많은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도 했지만 산당도 제하였다라는 그런 종교 개혁을 아주 당차게 단행했던 분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던 그 왕들을 보면 여러 가지 계산법이 있어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산당을 제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소요가 날 수도 있는 것이 두려워서 산당을 제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산당이라고 해서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산당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왜 산당을 내버려 둬서 그 산당에서 제사를 백성들이 드렸는가? 그건 자기 자신의 그 편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편리.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너무 멀어요.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너무 번거로워요. 귀찮아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러니까 가까운 곳에 산당을 통해서 이곳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 되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 산당을 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여 왕이 산당까지 다 제해버리며 이제는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예루살렘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좀 다혈질적이고 과격한 사람들이라면 여기 이런 일에 따라서 히스기야 왕에게 반기를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됐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 전통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 여러 가지 계속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또 문화적으로 우리 정서상에 깊게 물들어 있던 이런 것들을 이 산당까지 제해버린다면 너무 우리를 옥죄이는 것 아니냐.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좀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건 율법적인 것이 아니냐. 자유하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도 조성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많은 왕들이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완전히 완벽하게 정직하게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딱 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딱 정리를 해버립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용기와 큰 결단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세겜 지역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강 건너에 애굽에서 있었을 때 섬겼던 애굽 신을 섬기든지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오랜 400년 넘는 그 시간 동안 애굽에 물들었어요. 애굽의 정서가 자연스럽게 자기들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애굽 신들이 그들의 신이 되었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이 마치 하나님과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신과 선택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다 해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 신도 섬기고 이런 형태로 400년 넘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가 이쁘다고 우상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 참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성의 감정으로는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한 게 이게 여러분 공로입니까? 저와 여러분 공로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근데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강단 있게 나는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하니까 백성들이 슬금슬금 눈치 보다가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들 지금 이제 우상 다 버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 이 마음 다 버리고 또 뭐 신주단체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뭐 어떤 모형들 이런 거 다 버리고 금송아지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왕조 시대가 되었고 또 왕조 시대 가운데에서 또 분열 왕국이 됐잖아요. 남쪽으로 북쪽으로 막 나눠지면서 이 나라는 정말 구제불능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더 악한 통치를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큰 비수를 꼽을까? 막 이런 궁리만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로보암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같이 다 악했더라, 악했더라, 악했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그나마 다윗의 그 혈통이 흐르면서 정직히 행하기도 하고 또 반반 뭐 양념치킨 후라이드 치킨도 아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반은 또 산당에 걸치고 막 이런 형태의 이런 모습들이 남유다 가운데는 이게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 바로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눈치 보지 않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요. 이 종교 개혁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정을 하느냐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에 여기에 내가 사로잡혀 있느냐. 사람들 생각하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이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종교개혁을 단행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두려워요. 전통이 두려워요. 그동안 해오던 방식이 두려워요. 그런 것들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런 기득권들이 두려운 거예요. 없어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종교개혁을 조금 하다가 말고 이런 식이 나타나는 거죠. 결기를 가져야 합니다. 마치 히스기야 왕처럼 용기와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히스기야 마음속에 산당을 제할까 말까? 사람들의 반응이 신료 이 대소 신료들의 좀 의견을 좀 들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예. 그 가운데는 왕이시여 왕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왕의 지엄함을 만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또 반대 세력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것들을 이것을 단번에 그런다면 아주 소요가 나타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지금 외부 세력이 뭐 아수르니 뭐 저 애굽이니 주변에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이럴 때 내란까지 일어난다면 왕이시여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저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오오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럴 겨를도 없어요. 그냥 바로 단행을 해버려서 산당을 다 제해버립니다. 자, 거기까지.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훌륭합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다면 종교개혁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더 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했다라는 거하고 매우 잘했다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매우 잘했다죠. 매우 잘했다. 예. 잘했어요가 좋은 거예요? 참 잘했어요가 좋은 거예요? 참 잘했어요가 좋은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참 잘했어요를 도장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생님 눈에 띄도록 활동을 합니다. 예. 숙제도 열심히 하고.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매우 잘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실 때에 참 잘했다, 매우 잘했다 하는 그 요소가 뭐냐면 우리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여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자,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라는 오늘 제목인데요. 이 느후수단이 뭐냐? 그거 놋조각이야. 놋뱀 그거 놋조각이야. 놋조각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놋조각이야. 지금 히스기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모세 때로부터 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약 730년에서 740년 정도 되는 거예요. 700년이 넘어요. 그러니 700년이 넘도록 이 놋뱀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향했더라. 섬겼더라라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이 놋뱀에 대해서는 건드리질 못한 거예요. 이건 성역이에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놋뱀을 향해서 백성들이 분향을 해요. 향을 피우기도 하고 거기서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놋뱀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얘기를 못해요. 아무도. 선지자도 얘기를 못해. 제사장도 얘기를 못해. 700년이 넘도록 그 놋뱀을 분향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산당도 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우상도 다 깨뜨리고 부숴버리고 다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부분, 그 부분이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놋뱀에게 계속해서 분향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우상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놋뱀을 향해서 느후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느후수단이 뭐라고요? 놋조각이다. 놋조각에 불과한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왜 놋조각에 분향을 할까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이럴 때에 모세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놋뱀을 만들어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아서 올리니까 쳐다보는 자들마다, 놋뱀을 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면서 와, 내 병이 나았어. 내 병이 나았어. 내 몸속에 있는 이 독이 다 빠져나갔어. 할렐루야 막 하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700년 넘도록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 놋뱀님 그렇겠죠. 놋뱀님, 내 병을 치유해 주세요.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는데 치유해 주세요. 놋뱀님, 내가 암에 걸렸어요.
노뱀님,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노뱀님, 내가 어떤 병이 있어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 700년이 넘도록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우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 이후에 700년이 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가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나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은 해놓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노뱀에게 빌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현주소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너무너무 힘들고 돈 문제도 있고 자식 키우는 것도 정말 내 맘대로 못하겠고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자녀들 미래를 생각하니까 정말 잠자기도 힘들어요. 잠이 안 와요. 직장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대학의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학교와 학원. 계속 이것이 정말 아이들을 정말 한참 꿈 많고 한참 뛰어놀아야 할 그런 나이에 모든 이런 청춘들을 다 공부가 다 빼앗아가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삽니까? 세상에 나아가서는 자기만의 노후수단, 자기만의 또 우상을, 자기만의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놔두고 자기만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지식이 되고 지혜가 돼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나의 삶을 영위해 나가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어떻게 뭘 해보려고 그 방식을 자꾸 찾아가요. 이런 모습이 뭐냐? 바로 느수단이라는 거예요. 느수단. 여러분 중세시대에 이 성물 숭배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성물 숭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유골이 저 바티칸 성전 지하에 있다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거짓말이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베드로 유골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 또한 세례 요한의 두개골에 앞에 가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해결이 돼. 그러면서 서로 유럽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이 세례 요한의 유골이 우리나라에 있어. 니네 나라에 있다고? 우리나라에 있는데? 서로 그런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한 번쯤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그 흔한 성지순례도 안 가보셨어요? 저도 마음으로만 가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지순례 좋은 거죠. 예수님의 그 발자취 흔적들,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사역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흔적들, 베드로가 어떻게 됐고, 뭐 요한이 어떻게 됐고 등등, 뭐 모세의 뭐 야곱의 우물 뭐 등등 얼마나 성지순례하면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발자취를 다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요르단, 뭐 트르키에, 또 로마, 뭐 이집트, 그 유럽 일대에 있는 어떤 그 주변국들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그것을 장사팔이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장사로 인해서 자기네들 일속을 챙기기 위함이지. 여러분 거기서 정말 예수님의 눈물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골고다 언덕을 보면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상업적으로 장사팔이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회파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며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하셨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성지순례의 그런 그걸 집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장사소굴이죠. 자, 이렇게 성물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를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숭배하면서 헌금을 내게 하고 이런 수단을 통해서 정말 자기 이성만 챙기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느후수단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도 참 많아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요, 바로 이 느후수단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그 자리만 고집을 한다면 그 자리도 느후수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던 거,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그것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느후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는 십자가를 이렇게 뒤에 걸어놓지 않죠. 근데 사실 요 현수막 뒤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 교회 종탑에도 이제 십자가가 있고 여러 형태로 우리가 십자가가 있어요. 저기도 있네요. Jesus loves me라고 써 있는데, 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 놓고 다니죠. 대롱대롱 십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십자가가 나를 이 위험한 이 운전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심리 아닙니까? 여러분 목걸이 십자가 차고 다니고 또 여러 형태의 저도 넥타이 핀 가운데에 이 십자가 넥타이 핀이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 액세서리를 한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에요? 이 십자가에 예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마음 아닌가요? 예, 여러분들이 그 마음은 알아요. 마음은 아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액세서리, 십자가 그 차 안에다 둔 그 이 액세서리 이런 것들이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을 질병에서 그 십자가가 전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이 불안해서 꼭 잠잘 때 성경책을 꼭 베개맡에다 두고 아니면 이불 속에다 두고 성경을 확 끼고 자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책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나요? 그 책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나요? 아니에요. 그건 느후수단인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를 여러분들 100% 믿지 마세요. 저를 온전히 100% 믿는다 그러면 제가 느후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 놀라세요. 우리나라에 이단과 사이비가 200가지가 넘는데요. 안 놀라요? 200이 넘는데요, 200이. 여러분이 쉽게 아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 통일교, 등등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몇 가지만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렇게 많으니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를 해요. 다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한 것은 그건 상징적인 것이지 진짜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가 못다한 구원의 부족한 요만큼 부분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죠. 느후수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성교회의 목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존경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몸으로 체험하면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나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간교함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속물근성이 이 속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지 않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내가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교황이 돌아가셨는데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일컬어서 무오류, 무오하다, 오류가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그 위까지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지요. 오류가 없다.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눈으로 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모든 게 다 죄를 바라보고 거기에 따른 죄에 대한 판단이 이 속에 들어오는데 무슨 의로운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 여러분 저를 온전히 믿지 마십시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누후수단으로 만들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통해서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형태의 형식이든 또 어떤 방식이든 형상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 아니요. 우리 권사님, 아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직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 하나님 이외에 다른 데 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천 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 누수단을 지금 섬기고 분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누수단을 다 타파하십시오. 옛날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막 이 미신에 사로잡혀서 막 혼날 부적 쓰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막 부적을 태우거나 또 어떤 뭐 형생을 다 때려 부수거나 이런 일들 많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예,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신주단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배설물처럼 여기고 불태우거나 파괴해서 다 쓰레기로 버리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 마음속에 옛 것으로 돌아가냐고요. 내가 다 내 손으로 아니면 목사님 손으로 그것을 다 파헤쳐놓고 다 파괴해놓고 왜 또다시 다른 형태의 것들을 내 마음속에 또다시 우상으로 누수단으로 갖고 들어오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본성.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관성의 법칙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다시. 여러분 무릎을 딱 올려놓고 망치로 무릎을 툭 들기면 휙 이러지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계시지 않고 말씀이 계시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던 그거 추억만 하지 그 추억이 지금 현재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은혜 받고 내가 정말 뭐 봤다 들었다 뭐 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다 누수단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 참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해 주신 것을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간증이 돼야 되는데 그 간증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누수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에게 복으로 다가왔다가 화로 점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가 여러 왕들 중에 많은 왕들이 이렇게 많은 타협과 자기 나름대로의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려고 했지만은 이 히스기야와 같이 용기와 그 결단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완벽한 왕이다? 절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히스기야도 흠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